주일에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평범한 날에도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평범한 날에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숨을 쉴 때 그 공기가 폐에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공기가 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으로 기도하는 영혼의 호흡을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도 되고 평화도 되고 기쁨도 되고 은혜도 되기 때문에 평범한 날에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가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응답의 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입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피할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가 그 길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 고난보다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평범하지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기도 속에서 고난보다 큰 능력을 가짐으로 고난아 산아 태산아 네가 내 앞에 무엇이냐 하고 그 산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기도하며 내가 나아갈 때 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만드는 좋은 기초가 되는데 거기에 기도가 합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는데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옆에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자고 하십시오. 함께 금식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함께 릴레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담겨 있고 주의 이름에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권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면 그분의 통장으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선을 보면서 기도해라. 취직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15절을 먼저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첫 번째 조건을 찾으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물을 선물로 주면 무엇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손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뭘 동원해야 되느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들이 그대로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문 산악인들이 산에 오를 때 쓰는 로프가 굉장히 가늡니다. 배낭 짊어졌고 그리고 그 몸도 무거운데 그 가느다란 로프를 의지해서 그 절벽을 타고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가늘지만 그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절벽을 올라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중간에 절벽 사이에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올라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습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가느다란 줄이지만 자기들은 인생을 걸어도 되는 강한 줄인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가느다란 끈처럼 보이고 나의 인생을 의지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느다라 보이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잠을 자도 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인생 전체를 맡겨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느다란 로프 같아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를 책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나를 책임질 것 같지 않은데 가느다란 로프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로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히 책임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응답할게. 기도를 기대봐. 이거는 가느다란 로프처럼 보이지 아니야.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 있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늘어. 돈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이 로프 하나 의지해서 내 생애를 걸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면 로프를 붙잡고 그 드높은 산을 올라서 굳기를 꽂고 손을 높이 드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찾아내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데는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봉사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네 믿음을 사용해라. 네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프를 타고 어떻게 저 높은 곳을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로프를 기대고 어떻게 해서 잠을 잔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악인이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를 만나서 밑으로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서 무전을 쳤는데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가 왔는데 마침 로프가 없습니다. 그때 뭘 걸고 갑니까? 자기 로프를 꺼내서 걸고 올라가 버려요. 로프는 우리의 생애를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해보면 압니다. 산악인들이 로프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대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보면 마음 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 하시는데, 전능하신데 한 가지를 못하십니다. 마치면 점심 나갑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게 있는데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사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산악인의 로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로프를 기대고 잠을 잡니까? 검증된 로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고 잠을 잡니까? 어떻게 인생을 겁니까? 이미 검증 끝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너희 앞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예수 믿어서 새 인생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이 건을 뭐 의심할 게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증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 의해서 검증됐어. 이거는 불 속에도 넣어봤고, 이것은 저기 거꾸로도 매달아도 받고 다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에 다 넣어봤더니 믿음의 효력이 다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알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경외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이 아닙니다. 믿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두 대학생을 앞에 놓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어떤 사람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줘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던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해도 부모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계속 가는 어떤 청소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심만 따라서 끊임없이 오늘도 달려가다가 오늘도 낭패를 당하고 오늘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분이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을 왜 오늘 아무 쓸모도 없게 만드느냐? 현실적으로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사랑을 시작한 것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고민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따로 국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밥 따로 국 따로. 우리 믿음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그대로 일체형이요. 내가 아는 바가 내 믿음이요,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욕망을 이길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여기 믿음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로프에 붙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한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크리스찬의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왜 자유입니까?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크리스찬도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끈으로 이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사계로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오늘도 비천한 삶을, 오늘도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술도 못 먹어서 바보, 교회에 오면 기도 생활 못해서 바보, 나는 하늘과 땅 사이의 바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만일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네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시작했어. 이것을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여서 나를 의뢰한다면 내가 네 책임질게. 이 말인데 오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받아들인 이 믿음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애물단지처럼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순종할 뿐이다. 나는 믿고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믿고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되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 때문입니다. 우리 앞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 왜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봤다는 거예요. 증인의 특징이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기적의 현장을 봤어. 그것을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가 분명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 전도에 바쳤던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보면 그의 간증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의 사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선포합니다.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봤다. 나는 만났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분은 구세주시다. 선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전도를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왕에게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했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60장인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같이 부를 겁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뜻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 거기다 당연히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작된 그분의 사랑이 와서 이미 우리 안에 확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 확증된 사실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그분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다시 한번 나를 복종하고 또 복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주신 은혜와 이미 증거가 검증되고 남는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증거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험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습니다. 안무개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말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고맙게 말해줬습니다.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엄청이라는 말이 참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와서 나에게 사랑을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재현되고 또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허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은 십자가의 그 주님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사실을 따르고 있고 그 사실 안에서 이미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주신 믿음의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고 뭐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해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유명한 D.L. 무디는 기도를 짧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응답을? 구한 그것을 응답으로. 왜 무디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무디의 기도는 그대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서 받은 줄로 믿고 엎드려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연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 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자, 기도의 큰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부탁하는 것과 의논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께 부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분과 의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를 보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돈을 10,000원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놈이 돌았나 이렇게 말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 돈 맡겨놨냐? 예, 좀 주세요. 줘야 돼. 왜냐하면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거든.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예. 야, 요즘에요. 남자가 여자가 많이 돼요. 23번째로 독일이 지금 동성애 합법 결혼을 선포했어요. 23번째 나라래. 네덜란드가 첫 번째 나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큰일이 났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자가 돼서 수술하고 돌아오는데 그 엄마 아빠가 공항에 기다리고 있더래. 저쪽에 갈 땐 남자인데 올 땐 여자가 오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고 맞았다. 세상에 미쳤지. 왜 동성애 얘기는 했을까요?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그래 이게. 딸이 돼서 온다는 해도 이게 못 이기네 이걸 못 이겨. 제 친구 하나 한의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잠깐만 기다려도 돈 갖고 올게 이러고 가면 꼭 갖고 와요. 아버지한테 가서 돈 받아와. 한의사는 맨날 진맥한 돈 있잖아요. 그래 딱 이렇게 한대. 죽는 거 보지 않으려면 줘 이런다나요. 아버지가 진맥하다 말고 이놈의 시기야. 손님 있잖아. 이놈의 시기야. 줘. 자식을 못 이기니까 또 돈 털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 그랬다면 나는 절단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래 졌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동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줄까? 15절 계속 보시면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뭐냐?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은 그냥 병이 아닙니다. 지금은 약이다, 병원이다, 모든 것이 대부분 고쳐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병은 죽음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니 네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라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또 무엇을 줍니까? 두 번째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으키신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병에 대한 회복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의 회복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할 때 구걸을 하는 돈만 주면 되지만 뭐 돈도 없어서 못 주기도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줘버립니다. 그가 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40여 세나 됐다고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발을 딛고 일어서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를 일으키셔서 그의 전 존재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지할 필요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다 놔야 거기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 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회복, 인생의 회복,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또 뭘 줍니까? 15절에 의하면 세 번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뭘 바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발랐는데 21호를 바르고 싶었는데 목사님 얼굴에 21호가 안 어울린다고 23호를 바르라 그래서 23호 바른 겁니다. 얼굴은 가꿀수록 예뻐집니다. 사실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맑아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맑아집니다. 단장한 신부같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계속 받고 깨끗함을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눈부셔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고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통로도 뭐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맑아지면 은혜가 엎드리면 쏟아집니다. 엎드리면 주여 하는데 와서 만져주시고 주여 하는데 가르쳐주시고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하면 16절인데 16절이 뭐냐 하면 어떤 기도가 그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이미 앞에 읽었습니다만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의인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하게 된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세수를 하거나 우리는 아침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으면 씻는 걸로 개운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 잘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습이 돼서 피부가 저처럼 탄력이 생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세포와 세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사방의 건강과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혈의 순환이 원활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엎드려서 갖추고 나갈 때 우리의 영의 순환이 자유로워집니다. 주여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주여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 주를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주를 부를 때 내 가슴에 불이 와야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어떤 차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도 잘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기도해서 비 오던 하늘을 막아서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도대체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겐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겐 그런 은혜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17절이 대답하기를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를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했느냐 진짜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진짜 기도했고 우리는 믿지도 않고 진짜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됩니까? 하나님 나도 됩니까? 나도 돼요. 나도 된다면 내가 내 생애를 드릴게요. 나도 된다면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더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더라고. 나에게 의지도 주시더라고. 나에게 비전도 주시더라고. 나에게 환상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고의 속성이 뭐냐? 공평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 그런데 누가 다르냐?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 열왕기 상 이제 아침 묵상 끝나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로 갔는데, 이야,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아합이 우상숭배하고 믿음에서도 온전치 못하고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여자한테 뭐 치이고 이러는데, 여자한테 치여야 이 시대의 남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한테 치여야 돼. 남자는 무조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래야 돼. 밥도 뭐 먹을래? 네가 먹자는 대로 먹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요즘은. 참 슬프게도.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자, 근데 열왕기 상에 나온 아합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합에게 네가 망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아합이 그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힘이 없어서 어그적 걷거늘. 그때 하나님이 딱 그래. 엘리야 보고 저 아합을 보느냐? 저 아합이 회개하였다. 그리고 아합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인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반듯하게 딱 한 번 섰더니 그를 딱 건져줬더니.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차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과 다르고, 내 중심이 이 사람의 중심과 다르고, 내 열정이 이 사람의 열정과 다르고, 내 간절함이 이 사람의 간절함과 다른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짜 믿고 진짜 매달려서 실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아멘. 진짜 매달리고 진짜 순종하고 진짜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과정이 있을 뿐이다. 과정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만드심의 방법이 다르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한번 붙잡고 내 생애를 한번 변화시켜 보려는 그 간절함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한 자는 다 승리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품에 안겼어. 왜? 자기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자한테 자기 남편이 가서 잠을 자고 와.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어떡하겠어? 그럼 자식은 낳아야지. 그리고 또 가. 다음날. 너무너무 요즘 말로 하면 스팀이 팍 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그래서 가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심정을 토하고 눈물을 토하고 그 앞에 나를 쏟아 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 2장에 가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앉히기도 하시고 보좌에 앉히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로 바쳐버렸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학같이 비둘기같이 주 앞에서 제비같이 울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몰라 이 비둘기인지 뭐 하여튼 섞였어요.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하면 진짜 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지만 진짜로 들어갈 때 보면 쓸 데가 없어요. 제가 해운대 구청에 가가지고 서류를 떼러 갔어요. 서류를 떼러 자주 갑니다. 건축 때문에 서류를 떼러 갔더니 이래가지고 예 주민등록 주세요. 그래도 딱 주니까 예 몇 통요, 예 2통요, 예 안녕히 가세요. 돈 거기다 넣고요. 그래 돈 넣고 왔어요. 야,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200대 1, 300대 1 뽑아가지고 저거 하자고 저거.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지금의 월급 반으로 딱 주고, 예? 반도 줄 필요 없어. 40%만 줘. 공무원 있으면 이해하세요. 주고 누구나 그건 단순 노동이잖아요. 누가 와도 주민등록 떼어줄 수 있게. 방위도 옛날에 다 떼어줬거든요. 그거. 야, 이게 세상 지식 그렇게 죽어라고 영어 공부 시키고 뭐 별의별 공부 다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예 주민등록 주세요. 예 몇 통요. 아이고, 세상 지식은 갔다가 가져오고 열정을 가져봐야 다 허무한 게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허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이야기는 뭐 끝도 없어요. 사실은 끝도 없어요. 아까 야곱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라 네가 이겼다. 그래 네 말대로 할게 하고 놔줬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이엘의 햇살이 탁 떠오르. 분이엘의 햇살이라는 뜻이 뭐냐? 분이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야곱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했고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승리가 된 것이요. 진짜 믿고 진짜 기도해서 꼭 엘리야처럼 응답의 역사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 다시 기도하지 않는 문제.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8절이 뭐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는요 기다려요. 저놈이 와서 말해주기를 안 해요. 독해요. 우리 똑같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의 기도를 꼭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